이제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 다음 주가 성탄절이기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낭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를 여러 경우로 쓰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시절엔 그래도 낭만이 있었지. 또 뭐 대학 시절의 낭만이니, 사나이들의 낭만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어떤 아름다운 덕목. 그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했는데, 아, 이제는 낭만이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배경음악이 나오네. 네. 제가 인터넷에 낭만에 대하여 치니까 갑자기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뭐 이런 가사가 뜨는 거예요. 이게 제 시대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하는 제 낭만, 제가 참 기쁘게 이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그 입가에 웃음이 도는, 그런 미소가 도는 그런 낭만은 이런 거예요. 응답하라 1988 이렇게 보면은 덕선이, 주인공이 덕선이라고 있거든요. 이 덕선이네 아빠가 친구 빚보증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집 반지하에 온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차압이 돼. 그러니까 그 차압되고 남은 거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얼마 안 되는 쥐꼬리만한 그 봉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온전히 가져오질 못해요. 오다가 동네 입구에 그 나물 내놓고 파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그 필요하지도 않은 나물과 감자를 산더미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날 밤은 감자만 먹어. 자기처럼 빚보증에 시달리는 친구가 파는 백과사전 한지를 그냥 다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애를 다 낳았는데 태교 테이프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친구가 싸달라니까 그냥 사가지고 그 들어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구박받는 장면이 있어요. 아, 이거 어디 갔어요? 이 남은 게 왜 이게 왜 비어?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 하다가 결국 실토하고 맨날 아내한테 구박받고 야단 맞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절에, 그게 그 시절의 낭만이었던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삶이었던 거죠. 6.25 때나 60년대나 70년대에 저희 부모님들도 부산 국제시장에서 사셨거든요. 제 어머니 국제시장에서 사셨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도 쫓아다니면서 그거 먹고 허기를 달래고 그랬는데, 그 시절에도 돈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디서 막 바지 찢고 다니고 나팔바지 같은 거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예술한답시고 통기타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어서 여러 달 돈 모아서 귀한 레코드판을 사다가 그거 틀어놓고 그 코쟁이들 부르는 노래를, 팝송을 따라 부르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절의 낭만이었다라고 부르는 거죠. 당장은 돈 되지 않는 일이지만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열정을 쏟고 없는 돈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시대의 모습을 사람들은 낭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낭만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결낭 질펀할 만, 그래서 낭만,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과 감정에 충실한 태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서양에서 이 낭만주의라는 것이 처음 나왔는데, 서양 본래는 음유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를 때 어떤 라틴어, 공식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로마너, 그 당시의 지방 언어들을 사용해서 역사와 전설, 영웅들의 이야기, 또 연인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지어 부르면서 이게 낭만적이다, 낭만주의다라고 불러지고 유명해졌던 거죠. 그 당시에 로망스라고 불렀어요. 로마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막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도는 게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야. 그래? 과학의 발견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중요해, 이성이 중요해 하는데 너무 그걸 강조하니까 아니야, 너무 따지지 말자. 너무 계산하고 너무 논리를 따지지 말자.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이 생겨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예리한 이성이나 합리적인 정신으로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꿈과
비전을 쫓아 용기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낭만주의가 잘못 빠지면 개인의 너무 개성만 강조하거나 인간주의적인 휴머니즘이 되기 쉽지만,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어떤 풀이는 이것이에요. 그 키워드는 비현실적인, 초월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해를 무릅쓰는 이러한 성품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에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중증 외상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전에 소말리아 해적대에게 총격을 받아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 그리고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많이 입어서 심하게 총상을 입었던 그 북한 병사를 모두 살려내는,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셔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유명세만 탔지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하루 평균 약 200명의 환자를 도문대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남은 뭐 열 몇 시간을 또다시 사람 배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냥 막 새로 교체했다가, 막 손가락 잘린 사람, 뭐 트럭 뒤집어져서 온 사람, 자살하다가 나온 사람, 농약 먹었던 사람, 온갖 종류의,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상과 어떤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온통 시간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각각 다 사연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진료도 하고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연봉과 대우를 받는 동료의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대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응급의료센터 장인데 저녁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구석에 있는 매트 가서 잠시 쪽잠 자고 또 일어나서 환자 수술하고, 그렇게 살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바꾸지 왜 여기 있느냐? 그놈의 사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뜨면 나같이 똑같은 역할을 해줄 의사들이 없다는 걸, 후배들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의사 중에서도 낭만 닥터인 거예요. 낭만 닥터. 큰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의 분야의 엔지니어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초과학의 성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순수하게 진리를 밝히는 그런 목적도 있기도 하고, 또 그 진리를 밝혀낼 때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에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인류의 삶을 정말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쓸거리, 혹은 더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긴다는 기대감에 그런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거죠. 또 당장 돈 되는 거 아니지만 순수 문학, 순수 예술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문학이 밥 먹여주냐, 무슨 예술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것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 예술, 순수 문학, 이것을 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나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불덩이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불타는 건물 가운데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또 쓰러진 동료들 구하기 위해서 총탄이 빗발치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그 동료를 들쳐업고 나오는 동료 군인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런 히로들, 일상의 어떤 히로들, 영웅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너무 가까이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희생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 수고하며 헌신한 많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고요. 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오실 때 자녀들에게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에 온갖 허드렛 일도, 또 많은 신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일상의 영웅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부릅니다. 기쁘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낭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그냥 붙여봤습니다. 그놈의 낭만이 밥 먹여주냐? 사람들은 야단칠 수 있어요. 계산 좀 하고 살아라. 그런데 낭만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셈법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계산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분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유일한 길, 수지 맞는 길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나보다 더 탁월하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계산하면 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인간의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고 단백질 덩어리다,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죠. 종족 번식의 충동을 쫓아서 메이팅을 하는 것뿐이에요. 위험이 찾아오면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숨습니다. 이게 자기 개체 보존에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 말이 안 돼요. 나를 보존해야 되는데 왜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면 이렇게 살게 되는데 계산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들을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자원해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가서서 그 나라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싸우고 있고요. 또 많은 이들이, 해외에 많은 이들이 재정을 모아서 그 난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몇만 불을 저희가 모금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낭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계산하지 않고 살라고 독려하시는 거죠. 엊그제 저희 교인들 한 20서너 명 분과 함께 분과 같이 교도소에, 스미스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김철식 선교사님 또 박동진 선교사님이 다 교도소 선교 사역을 다 하시는데요. 그곳에 갔을 때 재소자들이 참 많았어요. 겨울 되면은 특별히 좀 이렇게,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금, 토, 일은 점심이 안 나와요. 교정국이 재정이 부족해서 아예 점심을 안 준답니다. 뭐 떡대 같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 세 끼를 안 먹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음식도 챙겨주고 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공급해 주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또 콜링을 하니까, 흑인 목사님이 예배 집회 인도하시다가 콜링을 하니까 탁 덩치 크더라고 막 얼굴 사방에다 문신한 형제들이 한 10명, 10여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어깨 들썩거리면서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도 너무 귀한데 거기 어떤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 사역은 출소하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출소한 분들을 집에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잘 수 있도록 숙소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데요. 막 이분 중에 성범죄자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이런데 같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막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멀리 그냥 한 5에커를 사버렸대. 큰 땅을 사가지고 그 가운데에다 조그맣게 집을 지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렇게 집 지어서 그 사람들을 공사장에도 갈 수 있게 일자리도 주고 또 이곳에서도 집에서도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또 교도소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재정들을 교회와 봉사자들의 헌금으로 채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셈법을 쫓아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셈법보다 그분의 셈이 더 정확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이 세상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는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이들입니다. 이 물질이 나아가는 것은 손해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이에요. materialism, 물질주의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되게 경원시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노예로, 그래서 나한테서 뭐든지 나가는 거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돼요. 낭만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향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거나 너무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연기를 보거나 어떤 스토리를 듣거나 할 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미소 지으면는데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는 왜 그럴까? 참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왜 감동적인데 눈물이 날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그런 스토리와 음악과 미술 작품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저것을 소유하고 싶고 저 안에 내가 하나가 되고 싶고 나도 저의 일부가 되고 싶은데 그 감상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야 돼.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갇혀서 괴리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저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 작품과 스토리와 풍경과 나도 그 안에 빠져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막연한 그 어떠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거죠. 이것을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향수, 두고 온 그 나라에 대한 향수 또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늘의 모래에서 우리는 우주를 본다.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본다. 이것이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땅에서 발딛고 살지만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영원을 잠깐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래 하나를 보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든 모든 우주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초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산한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그것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계산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 야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늘 계산하고요, 늘 꾀를 부렸어요. 꾀돌이였어요. 꾀돌이. 형을 속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다 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라반 삼촌에게 속아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죠.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허송세월하고 참 힘든 세월을 사는 지가 130년이 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이 이 백성들의 줄 5천 명의 줄 빵을 준비해라, 사라. 그랬더니 아이폰 꺼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더니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여기 모인 사람들 먹을 떡을 다 살 수 없습니다. 노동자 8개월의 그 사례를 모아도 다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줍니까?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가룟 유다도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먹일 수 있었을 텐데,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옥합을 깨서 이 난리를 지기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던 그런 적이 있죠.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는 인생을 선택했던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하고 각자 키우던 양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충돌이 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결정해라. 먼저 더 풍요로운 땅에 대한 선택권을 줬던 거죠. 롯은 딱 보니까 그냥 너무 푸른 초장이 있고 좋아 보여서 동쪽으로 갔어요. 결국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렸죠.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어렵게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동네 사람이 그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 물이야 하고 빼앗아 버렸어요. 또 팠는데 또 그것도 뺏어가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계속 옮겨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머물게 한 그곳에서 그대로 정착하게 됐을 때, 그렇게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했던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또한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계산대로 했더라면 get even, 똑같이 내가 보복하려고 했다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보복했겠죠. 형들에게 복수했겠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미워서 감정적으로 보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가장 좋은 땅에 살겠고 가족들까지 다 데려와서 그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낭만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영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걸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던 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할 때 가치가 또 비슷한 것, 등가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H마트 가서 우리가 쌀을 살 때 20불인가 하던 것 같은데, 아니 20불이면 쌀 한 가마 이렇게 쌀 가마는 아니고 포대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죠. 두 가지의 밸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담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얼마를 따져요. 100불, 200불씩 따집니다. 그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스페셜티와 그분의 시간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그가 쓰고 있는 시간과 그의 존재와 혹 가능하다면 그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논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상상을 초월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거예요. 무한대.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뭐라고 말하냐?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혈이라고 하죠. 얼마나 귀하면 보화와 같은 precious blood예요. 보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님께서 신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비교해서 도무지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미천한 인간의 세계,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로 한 것,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로 위대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같은 가치를 아니기 때문에. 미천한 버르지만도 못한 인간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존재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밥 조지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위대한 맞바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등가가 아닌 것을 등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맞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낭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기꺼이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 할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끼고만 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것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나를 위해서 쌓았기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때 그 계산을 초월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셈법으로 갚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당한 일을 생각하면 감정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되갚아주고 싶어요. 내 감정, 나의 상처, 나의 미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되갚아주고 싶고요. 또 나의 이익, 나의 편리, 나의 손해, 나의 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면 더 손을 펼쳐서 주고 나눠주기보다는 자꾸만 움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시간인데, 자꾸만 그것을 계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이 움켜진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잠시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야단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따지지 않고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다. 낭만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송가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줘요. 우리 찬송가 96장을 함께 1, 2절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천천히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96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